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나요? 어떠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온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현재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사님, 임원 리더들, 찬양팀, 워시팀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대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축제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희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국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필요한 저희 청년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예배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청년부 전도축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경환 수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 앞에 예물들이 우리 부장 집사님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이른 복으로 가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며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데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님과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방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거친 불을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할렐루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네, 이 시간에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그 시험을 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면접에 떨어졌는데 면접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연락을 받았다든지, 또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 같았는데 연락이 와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다시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절대로 그냥 하지 않아야지, 허투루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도 저에게 시험 준비 중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만큼 몇 년을 이걸 준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또 하면 되지? 아니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연락이 옵니다. 그 청년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고 사력을 다해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결국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만약 그 두 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무너졌어요. 처음 시험 딱 치고 나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말, 그 말은 헤어지자, 이 말보다도 기회가 없다라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희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3장은 바로 그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선지자,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끝난 그 선지자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하도록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정말 그 시대의 악명이 높았던 니느웨 성, 그 성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에 자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도 니느웨에 와서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꼭 그 사람들에게 전해. 그런데 요나가 아니요, 난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어요. 나는 그래서 그곳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느웨가 아니라 정말 정반대 땅끝까지 도망을 가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말 그대로 선지자가 자기 소명을 거부한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옆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고 내려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그 인생을 봤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무트로 땅으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는 한 번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침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들면 끝났다. 이제 회복할 수 없다. 다음 기회는 놓쳤다.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버스는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버스 타지 못했으니 이제 기회가 없다. 하나님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쓰지 않으실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요나를 다시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우리의 실패한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안 쓰실 거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멀어졌는데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하나님도 세상에 있는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한번 망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듯이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는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자, 요나는 이번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난다 라는 것은 자리에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일어났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걸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첫 번째 그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 행위, 그 모든 것이 즉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니느웨 성을 사흘 길로 돌아야 돼요. 그만큼 이 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만큼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요 그 사람들에게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의 한 3분의 1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진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쓰임받은 요나라면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모두 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통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 성을 전체 다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왜 요나는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아, 이게 은혜구나.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그 땅에 물가에 토해짐을 당하고 토해짐 좀 그런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그 니느웨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은 또한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와이기 기도했던 친구가 물고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바로 일어나서 즉시 움직이는 그만한 믿음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니누의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처음과 같은 그런 열정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 증거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루만 돌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이 단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딱 5단어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말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시 그 전체가 뒤집어지는데 처음에는 여기 니누에 성에 있는 3분의 1 그 지점 돌아다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회개의 물길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뉘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까지요?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내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왕이 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왕으로서 체면, 건의, 지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조서를 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제대로 용서를 구하자. 잘못했다고 뉘우치자. 그래서 짐승들까지도 붉은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 먹는 것 먹지 않고 물까지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 이게 금식은 식을 금하는 겁니다. 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도 먹지 말라는 것은 단식입니다. 이거는 금식보다 훨씬 더 차원의 힘든 그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금식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단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하루 물을 안 먹고 하루를 견딘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물을 먹지만 지금 왕이 그 조서를 내리고 선포했을 때 왕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백성들이 이 3분의 1 지점에서 이쪽에서 이제 막 그런 회개의 방안을 불고 있었고 왕까지 들렸고 왕이 선포함으로 해서 순식간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한다 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 니느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도구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알지도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한 명이 와서 그 니느웨 성 기퉁이에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도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말했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어.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5단어. 그냥 선포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회개 운동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메시지의 길이나 또 화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전도축제 다음 주에 진행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도하는 VIP를 찾아가서 야 우리 교회 뭐 일요일 뭐 말씀 일요일 예수님 일요일 하나님 일요일 막 주구장창하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요구는 딱 5단어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온 친구들 혹시 있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전도돼서 나온 친구들 혹시 있나요? 제가 청년들 만나보니까 청년들 중에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 대부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한결아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끝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야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한대 한번 와볼래? 그리고 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럼 와. 이번 주부터 그래 좋아. 이번 주 언제 어디서 만나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왔던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좀 방황의 시간을 가린다 할지라도 청년부에 지금 여기 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뭐 화려한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뭐 준비한 게 뭐 선물이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야 우리 교회 한번 갈래? 이 한마디로 청년의 때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전도에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인도에 있는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물결을 탑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단순한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제가 아는 한 청년도 힘들 때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너 힘들지?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야, 너 힘들어?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가 그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지금 오히려 다른 청년들을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짧고 정말 단순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막 준비해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 어린 회개, 정말 물도 안 마시고 짐승들까지 왕이 어느 정도냐면요,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성들도 중요해요. 짐승들도 중요해요. 그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게 생명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엎드리게 해서 혹시 아는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한 유대인의 선지자 한 명이 그 땅 가운데 와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면 제국의 왕이면요, 야 누가 그런 소리 해요? 당장 잡아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야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야, 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겁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라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빠른 조치를 해야 돼요. 무시해라, 아니면 잡아 죽여라. 그럴 수 있는데 왕이 달랐죠. 보좌에서 일어나 그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벗어 붉은 베옷을 입고 진정으로 죄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권력자가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죄인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백성 전체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람과 짐승까지 모두 다 금식해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라.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이 했던 얘기를 잘 보시면 각자 악한 길에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정말 회개가 뭐냐면 잘못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요.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여러분, 이 강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폭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폭행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뜻들도 참 많아요. 너희가 악한 일, 힘들게 하는 일, 때리는 일,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은 행위가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악한 종류의 일이 강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것은 삶으로 행했던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내 삶이 그대로였어요. 그게 회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기도했지만 돌아가서 삶은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밤마다 빠져있던 게임도 다 지워버리고, 그 컴퓨터에 있는 뻐꾸기 새들도 다 이렇게 지우고, 잘못된 관계를 다 정리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습관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의 삶이 진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기서 회개라고 하지 않고, 삶으로 방향이 바뀌었을 때 진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끊어야 할 강포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찌르는 언어가 있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용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온라인에서 무책임하게 되면 우리가 또 남을 혐오하거나 또 욕설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죠.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또 부정직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회개는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비로 그 결과를 바꾸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만 보신 게 아닙니다. 변화된 행동을 보셨어요. 그리고 심판 대신 자비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신 분은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40일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40일간 지나면 너희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동안 이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양에게 찾아가서 전할 수 있어야죠. 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야, 너 그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다음 주에 저도 축제 있다고 말해. 네, 알겠습니다. 가서 야, 다음 주에 저도 축제 있는데 한번 와볼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도 힘들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요나가 니느웨 가기 전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가서 갔어요.
좀 변할 수 있어요. 하루길만 돌면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VIP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정답하는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니느웨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자비로우심으로 결과를 바꾸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실패는 끝이 아니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 내가 돌이키면 나는 심판 대신 자비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바로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기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진짜 헛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해달라고 시작하신 함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부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